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나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총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짧은 책이지만 룻기가 담아내고 있는 그 내용의 깊이와 성경 전체에 대한 연결성은 굉장히 깊고 큽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했고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선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언뜻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보아스의 선의 내지는 봉사 정도의 간단한 어떤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으니까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본격적으로 선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여보시오 세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역개정에서 보면 이것은 내 딸아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아스가 룻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서 불렀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제 연장자가 젊은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친숙한 느낌으로 부르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정말 딸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 여인이기는 하지만 실제 딸을 대하는 것처럼 룻을 대하는 것이죠.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도와주는 그런 무드의 관계도 아닙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따뜻하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가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룻이 보아스에게 잘 봐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보아스가 룻에게 흑심을 품는다든지 어떠한 좋지 않은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감정의 의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아스는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며 보호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선대해 준 것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상대적인 약자인 과부이기 때문에 적선하는 느낌으로 혹은 일회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룻에게 바짝 따라다니라고 했던 여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들이 했던 일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이삭을 줍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베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베고 지나가면 그 베어진 이삭을 한 단씩 묶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 정식으로 고용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사용된 그 원어의 뜻을 조금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다바크인데요. 이 다바크가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을 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때 연합으로 번역된 것이 이 다바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에서도 욥이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고 앞선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면서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곧 연합하는 것이나 욥이 자신의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룻이 시어머니의 곁에 더 달라붙었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미지는 물리적으로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 여인들을 따라다니라고 한 것은 나오미에게 오늘만 특별히 그 이삭을 주워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분간 종종 주워가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들처럼 실제로 고용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된 약자, 그 어디에서도 속하지 못하는 소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인데 보아스가 자신의 구성원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결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지만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좋아서 혹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끝까지 그녀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그 하나님을 붙쫓는 열망과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온 친정을 떠나 끝까지 붙쫓는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룻을 자신의 커뮤니티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가족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었는데요. 여기에는 보아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읽은 것처럼 보아스는 룻에게 엄청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고용해주고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자존심이 상할까 일부러 이삭을 흘려주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중심과 믿음을 알고 그렇게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녀를 도와주고 또 회복하게 하시며 복 주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있게 하셔서 보호하시고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12절의 말씀이 그 부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기서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또 마지막에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자신이 그렇게 배려하면서도 결국 그녀를 돕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중심을,
그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인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돕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스한 것들을 전달하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하신 공동체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보면 응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의 삶의 회복과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것은 나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리고 우리의 도움은 은혜를 입어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들의 삶이 갈수록 나아지고 주님 앞에 조금씩 더 괜찮아져가는 그 열매들은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상대적인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겸손하여서 저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깊이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